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 짐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도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담없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잠시만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이며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은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힘입어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에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1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좋은 계절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소소한 일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이 민족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봐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과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계획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종 수련회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영성 캠프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성 캠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가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도 간의 기쁨과 화합을 나누는 복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만세전에 우리를 특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고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르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자라기를 원하겠죠. 또 우리 성도라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애를 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성숙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또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요. 또 훈련도 받고 결심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시간만 지나게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부흥회를 해가지고 한 사흘 동안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그 나갈 때 주차장에서 다퉈가지고 그 사흘 동안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사흘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좀 허망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련회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면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결단도 하지 않습니까? 또 돌아와 가지고는 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밥이 이게 뭔데? 반찬이 이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다투어버리고 여러분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들 수련회 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갔다 와가지고는 엄마, 아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갔다 와서 막 이야기했는데 두세 시간 지나고 나면 이놈 무시 이 말이 나와가지고 수련회 보내기가 겁이 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성숙되기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까지는 완전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능력 받고 아무리 거룩하게 잘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까지는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술 주정뱅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원수라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서든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갚아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사랑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 또 수없이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갔는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복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요.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민족, 지구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따라서 말해 볼까요? 복음은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아직 무엇인지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믿어야 하는 사실이다. 누가 꾸며내었거나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복음은 사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에 보면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 말은 단순히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권위가 있는 진리를 그대로 전달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면 제자는 그것을 변형해서는 안 돼요. 스승이 가르쳐준, 랍비가 가르쳐준 그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그대로 자기가 전수받고 있는 그대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후대에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제자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랍비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지금 생각하면서 자신이 만든 종교나 철학을 내가 지금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세부적으로 오늘 3절과 4절에는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바울이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신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누구를 걱정해주고 누구를 염려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위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하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복음의 첫 번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말해 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왜 중요할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기절했다가
잠시 깨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 정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 있는 사건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또 따라서 말해볼까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런 3절과의 4절에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게 될 때도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상상에 의해서, 누구의 머리에서 놓은 사건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때가 되매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구약 성경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이 이렇게 근거가 되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편 22편 1편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면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이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소망을 미리 증언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역사적, 실제적인 현실이었고 사건이었다라는 사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상상과 어느 사람들의 강괴한 계획 가운데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오신 실제 일어난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증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으로도 부족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이 진짜이다 혹은 가짜이다라는 사실을 제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증인들을 찾는 겁니다. 증인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다. 그런 증인들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누가 있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증인들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역사적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느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힘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시대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맹수의 밥이 되고, 어떤 성도는 화형을 당했으며, 어떤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박해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회유했냐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나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로마 당국이 그렇게 회유를 하고 성도들을 강요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로마 참수, 이렇게 바울의 참수를 기념하는 그 참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그 참수 기념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여러분 하얀색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목을 베는, 돌단 위에서 바울의 목을 베는 저런 조각상이 바울의 순교 교회 안에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네로 시대 때에 참수형을 당하게 될 때에 바울의 목이 3번 굴러가지고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승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목베임을 당한 바울의 목입니다. 바울의 목. 그거 떨어지는 목베임을 당하고 목이 3번 통통통 굴렀는데 그 떨어진 곳마다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바울의 참수형을, 순교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명대로 살다가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제명대로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년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교회는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년에도 그렇게 여러분 살려주셔서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고, 특별히 네로 왕조 시대에는 바울이 죽음을 당했고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경험하지 아니했다라면, 이게 여러분 실제 사건이 아니고 누군가 꾸며낸 상상의 일이다라면, 과연 여러분 그 꾸며낸 거짓과 같은 그 일 때문에 제자들과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로마 제국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다, 불에 타 죽겠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부활이 거짓이다라면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느냐?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겠느냐라고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일까요? 그것을 자기가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분은 병자를 고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신데, 저분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돌무덤을 굴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의심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네가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의 믿음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믿고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 아니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상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좀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예수님을 좀 있다가 믿고,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삶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살기가 좋아졌다, 살기가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살기 좋아지셨습니까? 앞으로 삶이 기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앞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AI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 AI가 더 개발이 되면 또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인공지능 쪽의 AI뿐만 아니고 이제는 피지컬 AI가 곧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현대자동차가 한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월드컵을 앞두고 로봇이 공을 차는 그런 광고를 한 것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인공지능 시대가 더 도래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한 집에, 거의 여러분 한 집에 세탁기가 다 한 대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탁기 없으세요? 세탁기 없는 분 계십니까 집에? 세탁기가 여러분 한 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분이 없죠? 세탁기가 나는 집이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세탁기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집집마다 로봇이 한 대씩 다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어릴 때 마이카 시대가 올 겁니다. 각 집마다 자동차 한 대가 다 있을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속으로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거짓말도 잘한다. 차가 얼마나 비싼데 어떻게 가정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느냐. 근데 여러분 차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대 있는 거는 조금 거시기합니다. 예,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여러분 2대 아니면 3대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원 그렇게 다니면서 서울에 그렇게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횃불 회관이 있는 게 서울에 좀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 동네에 점심 먹고 세미나 마치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 사이즈가 참 생각해 보게 되면 한 주택 크기가 한 2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 주택 하나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 주택 하나마다 다 뭐가 있냐면 경비실이 있어요. 경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촌놈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또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방에 살면 촌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택 안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택 안에. 근데 주택 안에 여러분 주차장 안에 차가 몇 대 있을까요? 기본 2대가 있습니다. 아빠 차 1대, 엄마 차 1대. 그리고 여러분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3대 내지 4대가 있어요. 왜 3대 내지 4대가 있을까요? 아들 차 하나, 딸 차 하나. 어떤 데는 5대가 있어요. 왜 5대가 있을까요? 아빠 차 하나, 엄마 차 하나, 아들 차 하나, 딸 차 하나, 법인 공용 차량 1대. 5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이 5대가 다 어디에 주차되어 있다고요? 집 안에. 그런 여러분 집을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20년 전에 벌써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지금은 가정마다 거의 자동차 1대가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AI 로봇이 우리의 육체를 닮은,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고 나면 물 한 잔 떠줘 하면 물 떠주고, 오늘은 이게 먹고 싶으니까 냉장고에 재료를 꺼내서 요거 요리해줘 하면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오늘 직장에 나가기 싫은데 네가 가서 대신해서 좀 일을 하고 와라 하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멀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합니다.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600조 700조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껌 한 통값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AI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AI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무조건 개발을 많이 하고 좋게 만들어서 무조건 사용하려고 했다가는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진짜 AI의 시간이 되면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AI가 인간을 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배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제 뇌과학자가 한 번씩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20년쯤 10년쯤 후에 AI가 잘못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AI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살려둬야 하냐? AI가 질문을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살려둬야 하냐? 기계로 다 대신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살려둘 이유가 무엇인지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그렇게 물을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원래 자기만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죽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할까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 더 잘할까요? 로봇은 여러분 먹이고 재우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충전시켜주고 부품만 갈아주면 360을 24시간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가성비가 아주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저렇게 대답하면 너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면 AI가 살려주겠습니까? 내가 왜 너를 살려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AI님께서 왜 나를 살려줘야 된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교수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맛이 어떻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 구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멋있는 광경을 보게 되면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근데 너는 통계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이 감각,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을 먹었을 때에 그 느낌이 얼마나 청량하고 좋은지, 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천국을 느낄 수 있는 물 한 잔에 그 감정, 그 느낌을 나는 가질 수가 있다. 근데 너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너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줘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여러분 정말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이 AI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시대 어떤 것들을 여러분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피지컬 AI 시대가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더 편리해지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될지라도 상황이나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 위에 변하지 않는 사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정보다 복음을 붙드시고 형편보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따라서 말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가장 작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로 평가하게 될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건 자신의 과거를 바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찬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없애려는 운동의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허가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평가해 본다라면 나는 가장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를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여러분 낯선 왜 이방 사람들의 타지의 문화권에 가가지고 자신의 생을 걸고 자녀들의 시간을 다 바쳐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한 달에 1,000,000원씩 주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사실래요? 한 달에 1,000,000원 드릴게요. 사시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일주일만 맛보고 오십시오. 목사님 1억을 줘도 싫습니다. 할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게 되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게 되면 정말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억을 준다고 해도 그 땅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본인만 가는 것뿐만 아니고 부부끼리 가고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가요. 심지어는 그 땅에서 나는 죽겠다. 그 땅에 뼈를 묻겠다. 그리고 요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후임 선교사가 구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뒤를 이어서 제가 그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왜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애썼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원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로 그냥 죽어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게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를 찾다가 명의를 만나가지고 그 의사가 죽어야 되는 저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한평생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예, 감사만 있겠습니까? 예,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 형편에
다면 매달마다 돈이라도 얼마 이렇게 보태드리고, 또 의사 선생님 바쁘면 운전이라도 좀 해줄 수 있으면 해드리고, 여러분 내가 평생 좀 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여러분 가득가득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매 없이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진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짜 은혜는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유아가 상장을 하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관상을 하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잠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본산교회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누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장등초등학교 누구 손녀 6학년 이름 그 장관상을 받다 해가지고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현수막을 붙였어야 되나?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 첫째 아들이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서울대 원서를 써가지고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격한 건 아니고 이제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시골에 뭐 했겠습니까? 경축 우리 손주 서울대 합격하다. 바로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지 아직 면접이 남아 있어서 합격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붙이고 보자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붙여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값없이 받은 은혜는 값비싼 헌신을 낳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비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돌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평생 헌신을 하셨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이 공산주의 청년 안전선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안경 낀 분이 조양호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여러분 교복을 입은 두 청년이 동인하고 동신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좀 사진이 명확하지 않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안재선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저렇게 여러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제 아들 의진이를 총으로 쏴 죽였는데 제가 그 죽인 그 사람을 제 아들로 여러분 양자로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미쳤네요. 모르겠지만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모 목사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인간의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죄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손영원 목사님을 붙드셨던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는 복음은 믿어야 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가 되도록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또 그 복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기에 하나님 때때로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내용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사흘 만에 부활하도록 하신, 지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여서 더 열심히 우리의 손발과 발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교인 추석주일로 지키고요. 오후는 구역별 성경 퀴즈들 대회로 모입니다. 전에처럼 구역별로 모이셔가지고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 또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끼리 다 모이셔가지고 여러분 응원을 하셔서 답을 적으시는, 그렇게 여러분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을까요? 예,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1시 30분에 6월 정기당회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윤호 음태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7월 중에 구역 시사를 하시고 구역 방학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예배 중에 성창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다음 주 기도가 오전 예배 기도가 잘못 나갔는데
우리 절기는 우리 강기삼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전국 원로 은퇴 장로연합회 부부 수련회가 경주 코모도 경주 호텔에서 열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강기삼 장로님 권순과 권사님하고 또 김성식 장로님하고 조순영 권사님 가정 참가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제53회 전국 SFC 대학생 대회가 또 30일 화요일부터 7월 4일 토요일까지 호소대 아산 캠퍼스에서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의진이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경북 지역 SFC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학교 SFC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참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련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 있는 사람 7, 8호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 좀 준비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고정적이라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2,000원 내시고 오늘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7, 8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 오영숙 장로님, 또 오동민 서성애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 안에 생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과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상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영육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김윤호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김옥철 집사님 외손자 김준 이 아들을 위해서 또 생일 감사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 박순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고 또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꼭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장영희 성도님 건강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육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휴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시인이와 시영이 또 우리 의진이 한 학기 동안 또 대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방학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 방학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체험학습 잘 다 경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유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 남은 학기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방학에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이종순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고국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목적들이 이루어가야 할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서혜민 자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기뻐 받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11조를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샘물처럼 넘쳐나는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금용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심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